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7장에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의 씨앗, 우리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은 죽지 않는다. 복음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다. 주의 사랑은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59절, 60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최초의 제자의 순교를 죽음이 아니라 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죽음과 잠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차이는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는데 다시 깨어나면은 잤던 거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면 그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죽음이 아니라 잠이다 이렇게 한 것은 스데반이 다시 깨어난다, 깨어났다 이 말씀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 것입니다. 또 영원히 살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잠자는 것이었다, 다시 깼다 하는 이 말은 스데반 마음속에 심어 두었던 하나님의 소원, 그의 비전,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이 그의 육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서 깨어났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바로 생명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부터 또 계속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오늘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8장 1절을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부분하고 완전히 따로 독립시켜서 그 다음 문단이 바뀌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8장인가 7장인가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왜 문맥상으로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한 문단으로 묶기가 약간 어색한 이 두 말씀이 바로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스데반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하는 그 증거예요. 그 증거. 그 증거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고 스데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들을 이집트로 부르고 기근에서 구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라고 하는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때 형들의 마음이 다시 두렵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 적이야 자기에게 어떻게 하지 못했겠지만 아버지도 지금 안 계시니 그 동생이 다시 마음이 변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복하면 어떡하냐 하는 두려운 마음이 확 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오래오래 살아서 계속 두려움과 공포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이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이 죄책감으로부터도 다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죄책감에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씀이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이렇게 나와요.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그렇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짓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마귀 역사고 악한 일입니다. 그죠? 유부녀가 젊은 종을 유혹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것, 그거 악한 짓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편이 조금 바뀌었다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2년이나 지나고 있던 거, 이것도 선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을 보면은 하나하나 한 토막 한 토막 잘라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선하게 한 거, 자기에게 일어난 선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고 나니 오히려 요셉이 고통을 당했던 그 일이 다음에 축복을 위한 준비가 되었고,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쳤던 그 괴로운 나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다 하는 것이 그 고백인 거예요. 예,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이 뼘을 재가지고 하늘이 얼마나 되는가 다 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저울을 가지고 백두산을 지리산을 다 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도구로는 어찌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은 이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죽음의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형털 십자가였어요.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죽음의 도구,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니까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하면은 어떤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역전시키셔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8장 1절에 상반절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성령께서 이 악한 사단의 앞잡이, 죄인 중에 괴수 사울을 의의 병기로 바꾸시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을 가장 귀한 도구로 쓰시는 분, 이게 역전이잖아요. 이게 역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사도행전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그리고 확실히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드리면서 정말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며 돌을 가지고 자기를 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울이 가장 가까이서 들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없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하다 하는 이 말 헬라 리마이 노마이 이 말은요 폭력을 사용하여 큰 손상을 입히다 이런 뜻입니다. 법도 무시하고 폭력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부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실 사울만 그랬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도 그랬을 거죠. 가장 앞장서서 행했던 이 악한 일을 왜 사도행전이 8장에 이걸 가장 먼저 기록해 놓았을까? 왜 사울이 한 이런 짓과 또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메섹 동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아니 그가 주님을 대적하던 바로 이때도 이미 성령께서는, 사울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었지만 성령은 이미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사울을 위해서, 그를 위해 철저히 이미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예수님도 믿지 않고, 아니 예수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대적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는 이미 그의 앞길을 하나하나 예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사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기의 제자 누가에게 기록시킨 거예요. 누구보다 악랄하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기를,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돌에 맞아 죽음에 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기도를 듣게 하셨고, 이게 다 성령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어찌 그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가 자기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그 길을 다 걸어갔습니까? 성령을 힘입었어요. 성령을 힘입었어요. 사울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울은 환난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심지어 참수형도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울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마다마다 스데반들을 예비해 주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수많은 사건들을 진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던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남설교회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턱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스테반들과 또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성령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은 우리도 사울처럼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 마음에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에 속지 마시고 세상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지금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갑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패도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악한 마귀의 일을 선으로 역전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는 8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최대 사명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교회와 성도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7장에 올기까지 모든 일들은 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8장에 와서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조직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나갑시다. 이번에 파송될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죠? 회의를 하고 결의를 해서 방향을 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걸 계기로 삼아서 사울을 주동자로 한 그 유대교 사람들이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라고요?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계획을 해서 이사를 간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밤에 놀래서 짐 싸들고 도망을 간 거예요. 피난을 간 거예요. 교회가 계획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두고 어떤 목사님들은, 저도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은 그만큼 자기에게 준 사명을 위해서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해나 하면서 선교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해서 막대기로 쳐서 흩으신 것이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자의적인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이 없었어요?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사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이 사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막대기를 쳐도 절대 버티는 고집불통들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혹은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 마음은 받았어요. 그렇지 않다. 너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너의 선배들이다. 주님은 저한테 그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함부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함부로 폄훼하고 재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분입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대한 오랜 세월 쌓인 안건과 무시와 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만큼 나가는 것이 힘들다, 담장을 넘어가는 게 힘들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솔직히 저는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묵상도 하고 주석도 보고 여러 목사님, 적어도 10분의 목사님의 설교문을 다 찾아보고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해석했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다 들어보기도 하고 찾아도 봤는데요, 답이 없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답니다.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예,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이겁니다. 이 핍박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마귀의 역사도 선한 하나님의 일로 역전시키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것을 믿어라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그 일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전의 역사가 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멸시키려고 했을 때 마귀가 교회를 이기는 것 같았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구속하고 감옥에 넣었을 때, 교회를 막 흩어버렸을 때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던 사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마귀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작정하고 핍박을 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성도가 사방으로 퍼졌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외갓집에, 할머니 집에 가면은 그때 이 부뚜막이 있고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집도 넣고 나무도 피우면서 이렇게 밥도 하고, 큰 무쇠솥에 밥도 하고 숭늉도 끓이고 방도 데우고, 이제 그렇게 쓰는 불이죠. 그 불이. 자, 그런데 여기 있던 불이 부엌 밖으로 나와, 집 밖으로 나와. 그래서 나무와 산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특히 그때
확 바람이 불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대형 산불이 되고 맙니다. 마귀는 복음의 불씨를 완전히 내가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잘 타고 있던 복음의 불을 아궁이 밖으로 끄집어냈어. 그리고 막대기로 막 치고 발로 막 밟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성령의 바람이 확 부신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복음의 불씨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이방 땅으로 복음의 불씨가 튀기 시작하고 그 성령의 불이 온 세상을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망치려고 달려들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부시자 바람이 부시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온 사방으로 폭발적으로 성취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어떤 사태도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어요. 사단은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면 교회가 뿌리째 뽑힐 줄 알았지만 복음의 불길은 더욱더 활활 타올랐습니까?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한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빌립 지사님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다 성령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된 귀한 분들이지만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악한 마귀가 행한 그 핍박조차 선으로 바꾸사 핍박을 기회로 삼아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추방당한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일도 마귀의 일도 성령님이 선으로 역전시키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리로 내려오고 늘 하나님의 성령에게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조차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열매로 이루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어디 있겠어요? 마실 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를 지켜줄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도 한 장이라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단지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던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아이고 피곤해 좀 쉬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아우 좀 더 가지. 아우 급해 죽겠는데 아무리 자기가 급해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골치 아프고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했던 것 단 하나만 딱 이야기하라면 이겁니다. 구름 기둥 움직이면은 따라 움직이고 구름 기둥 서면은 안 간 거예요.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내가 열심히 교회 가고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집에 가는 거잖아. 누가 하나님의 딸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어떤 일도 그래서 성령을 앞질러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도, 심지어 지금 여러분 앞에 당한 이 악한 마귀 역사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선한 일로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께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 멋진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